지난 2주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리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특별히 이제 삶 속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거짓말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죄인이다 하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예수를 금방 믿습니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가 애틀란타에서 그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할 때 많이 경험을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도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생활을 하다가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나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애매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본인이 회개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죄가 모르고 회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회개를 해도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이 가능해져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 회개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또는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 관련된 걸 죄로 생각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죄가 무엇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까먹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습성, 죄의 모습을 자꾸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주 동안 또 말씀드렸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법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무법이 죄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법자라고 하는 말인데, 무법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돼야 되는데 내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중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마치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 걱정, 염려, 두려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팍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을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성경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있으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록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성경 구절구절이 하는 말씀들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3절은 13절부터 언급되어지는 이 얘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1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웃에서 제사를 드리고 떡이나 이런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오면 아이고 우리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총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결정을 내려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할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특별히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4가지 항목을 이렇게 하지 말도록 멀리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규정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이웃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말씀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든지 그걸 안 먹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논쟁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생각이 조금 다른 거 이것 때문에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한 사람 식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우상하게 바쳤던 재물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각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먹어요. 우상제물도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뭐 음료도 술도 먹고 뭐 어떤 경우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다 해요. 나는 그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서 해요. 근데 내가 꺼리낌이 없이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들이 거리끼어가지고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주는 것, 그것이 뭐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뭐 술, 담배 문제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형제들 중에서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뭘 잘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봐서 기꺼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과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뭐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러지 말고 아 너가 힘드니? 내 기꺼이 안 하지 뭐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렇게 믿음이 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쓰고 이렇게 마음이 꺼리끼고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해가지고 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 깊은 성숙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안에 거리끼는 마음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해요.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다 깨끗한데도 내가 이걸 먹을 때는 뭔가 좀 깨림직해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깜찍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모델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 하나 무너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지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에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꺼리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확신이 없는데 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뭐 trust, faith, believe 이런 말도 있지만 conviction이라고 하는 말, 확신이라는 말도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은 conviction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은 깨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먹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것은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인데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술이나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없나요?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해도 상관없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확신 가운데서. 이게 무슨 죄야? 술 마시는 거, 뭐 포도주 마시는 것이 뭐가 죄야? 죄 아니야. 라고 확신 가운데 마시면 그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시면서도 또 담배를 피우면서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요. 그건 뭐라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들이 내가 확신이 없이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굉장히 확신을 갖는 문제가 이 사람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이 행하는 것이 죄라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관적인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깨림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저는 조금 좋지 않은 예를 들면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무당들 신내림 받는 거랑. 그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무당들이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누굴 모시고 살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당들이 굿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무당들, 귀신 섬기는, 귀신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뭐가 안 되냐면 굿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미국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한국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들이 구술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당이 굿이 안 돼요. 귀신이 거기서 활개를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거든. 그래서 굿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마치 귀신들이 무당을 갖다가 이렇게 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주시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 식구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냐면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구약에 비해서 책도 훨씬 더 작고요. 내용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로 글로 길게 써가지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영적인 직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 좀 가서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탁 생겨서 찾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딱 내가 가가지고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제가 뉴욕에 살 때 그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돈을 좀 보내줬잖아요. 그 마음이 왜 왔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딱 받고 연락하기를 야 내가 이 돈 필요한지 너 어떻게 알았냐.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아주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것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서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큰 문제도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를 경험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요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냥 그 일을 덜커덩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깨름직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망한다. 어렵다. 힘들다. 고생 좀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감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끌리는 내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각각으로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영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망에 따르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해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죄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하고 성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수준이 차이가 나나요? 저한테는 좀 강력한 게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약한 게 들어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은 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앞에 놓고 깨름직하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하나도 깨름직하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지극히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나이, 영적인 상태를 봐가면서 요구할 거 요구하시고 놔둘 거 놔두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2살, 3살 먹은 꼬마 애한테 요구하는 것과 다 큰 성인이 된 자식들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따금 보면 같은 가정도 있긴 있더라고. 자기 자식이 이미 30이 넘었는데도 애 취급하는 가정들이 이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지극히 인격적이라서 우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좀 아주 안 좋은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건 심각하다 판단이 성령 하나님께 드시면 그걸 싹 고쳐버리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가 있던 동네가 이제 용커스라는 동네였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후러싱이라는 동네에 가면 그 여자들이 술도 팔고 다른 것도 파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를 습관적으로 매번 갔던 사람이에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끊지 못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도 이혼을 몇 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믿고 난 다음부터 거기 갈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기더래요, 조금도.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이거 안 고치면 예수 못 믿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딱 고쳐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스포츠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스포츠만 하러 다니던 이런 분들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스포츠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겠다 싶으면 스포츠 같은 거에 막 빠져가지고 사는 마음을 싹 없애줘 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스포츠에 빠져 있긴 해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거기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양반은 스포츠를 좀 열심히 해도 예수 믿는 거랑 큰 상관이 없겠다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폴 리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오후에 보니까 스케줄이 좀 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토요일 오후에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야구팀이 그 도시에 와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거기 야구 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하면서 막 화가 난 상태로 업셋을 해가지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업셋돼가지고 화를 막 내니까 결국 두 분 목사님이 또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 취소하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요. 완전히 생활이 야구 중심으로 돌아갔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그 프로야구 팀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신상, 그 사람 선수들의 어떤 결과, 운동하면서 가진 결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하고 프로야구뿐이 없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프로야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프로야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프로야구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프로야구를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두 분이 토요일날 오후에 그 집회까지 오셨다는 분이 토요일날 오후에 시간 내가지고 프로야구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완전히 업셋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신앙생활 할 때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놓고 도대체 프로야구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집사님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되겠어요? 막 야단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가도 프로야구 경기를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는 것은 내가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가도 괜찮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기로 나면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어떠한 꺼리낌을 주시는지 확신을 주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분처럼 프로야구는 절대 안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스포츠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주일 오후에 열심히 골프도 치면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서 주일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보시고 하나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을 주는지 확신을 주는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꺼리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욕망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또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나에게 평화가 있으면 그 평화가 있는 길로 걸어가시고 거리낌이 있으면 거리끼는 자리는 걸어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지난 3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3가지 죄가 무엇인지 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죄는 멀리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